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께서 이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4절에도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기준을 여러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가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하는가. 예수가 함께 하고 있으면 참된 예배고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이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찬양 속에 예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긴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찬송도 그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소경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소경과 눈뜬 자의 기준이 뭡니까? 물론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가 뭐죠? 예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를 가지고 소경이냐 눈뜬 자를 양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무조건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 누굴 믿는 자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냐? 물론 그것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시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알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예수를 알면 안 되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또 우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죠?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진 복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뭐냐?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 선한 목자라는 뜻은요, 완벽한 목자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완벽한 목자라, 이런 의미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완벽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모자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자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선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좋다는 의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선하다 이 말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완벽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좋은 목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참으로 유익한 말이에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또 격려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훌륭한 인격을 고양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간디 같은 사람도 떠오를 거고, 그리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떠오를 것이고, 또 슈바이처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볼 때에 누가 뭐래도 좋은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완벽한 목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그 의미대로 과연 그들이 선한 목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완벽하다고요. 그 완벽함의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벽하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고매한 인격을 갖고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만이 선한 목자이요 완벽한 우리의 목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자라고요? 완벽한 목자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목자로 만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그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된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든지 예수 만난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선한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선한 목자라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시라며요. 완벽한 목자시라며요. 그 이상의 목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만이, 불편이,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죠?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요? 완벽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많은 어떤 절제된 삶을 살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보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아무데나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혹시 부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면서요. 그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벽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은 뭐냐면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그 선한 목자라는 뜻이 갖는 중요한 의미 두 번째가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를 보세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목숨을 버리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대표적인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자들과 세상의 그 어떤 목자들과도 예수님께서는 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삭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군이 뭐죠? 삭군이라 그래야 됩니까? 삭군이라고 해야 됩니까? 삭군인가요? 쌍시오? 아니, 그 발음이 삭군. 네. 삭군. 삭군이 뭐죠? 삭군이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삭군은 이익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로 인한 어떤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고 쫓아가는 것을 삭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군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삭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삭군이 나쁜 게 아니고 삭군은 애초에 목숨을 버릴 의무가 없어요. 그는 이익이 되면은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은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이 나타나면요,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요,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양 하나 지키려다가 그거한테 먹히면 자기가 상처를 당하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삭군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안 당한다고요. 삭군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얼마든지 양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삭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가 그런 의미에서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없고 자기 것을 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요에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권세를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삭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자기 죽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에게 있어서 그의 양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 양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꾼에게 있어서는 아까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익이 목적이라고요. 이익을 따라간다고요. 이익을.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는 뭐가 목적이라고요? 양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강조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자꾸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익을 챙기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양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위해.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양들을 항상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의 품 안에 두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양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어떤 식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 자신의 관계를 빗대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죠. 그건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이상의 관계예요. 그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연합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친밀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관계를 끌어서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그의 양의 관계를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친밀함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들의 친밀함이 그런 친밀함이야. 나눌 수 없는 친밀함,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친밀함,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친밀함,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은요, 이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사랑은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우리들 각자 양 한 마리 그 모든 한 마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즉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불러내셨다.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인가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들 중에 단 한 명, 이 우주 온 공간 안에 택한 백성, 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해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그 양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구하려고 이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겠죠. 그때 자녀를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죠?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그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 집 안에 자녀 셋이 다 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갑니까? 셋이 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갑니까? 둘은 바깥에 있고 하나만 집 안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도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부모는요, 우리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 심정. 부모는 첫째를 위해서도 들어갈 거예요. 둘째를 위해서도 들어갈 거예요. 셋째를 위해서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왜죠? 첫째가 가장 귀해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가장 귀해요. 그럼 셋째는요? 셋째도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은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뭐냐면, 엄마, 아빠, 누가 제일 좋아? 아유, 이놈 자식, 늘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심심하면, 누가 제일 좋아? 그럼 우리 집사로 하는 말. 은혜가 제일 좋지. 은혜가 제일 좋지. 나는 세상에 은혜가 제일 좋아. 그러면, 엄마. 그러면, 지혜 언니는 2등이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죠? 아니, 엄마는 지혜 언니가 제일 좋아. 지혜 언니가 제일 좋아.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아까 내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왜 또, 지혜 언니가 제일 좋대? 사실인데, 엄마는 은혜가 제일 좋아. 근데, 지혜 언니도 제일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자들 숫자만큼 제일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대요. 늘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정용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난 내가 제일 좋단다. 그 음성 다 들으시죠? 장로님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나는 제일 좋다. 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일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선언에 담긴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목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십니다.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원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 아닌 더 완벽한 목자를 찾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동물 중에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정집사님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스럽나요? 어떤 친구 뭐 하나 떠오르는 대로. 강아지요. 예, 강아지 보통 다 좋아합니다. 예. 저는 어떤 짐승이에요? 저는 호랑이가 좋아요. 호랑이 멋있잖아요. 그 독보적인 왕. 호랑이는요, 그 사자하고 비교하면 사자는 무리를 져서 다녀요. 그 힘도 센데 그들은 무리를 져서 다녀요. 근데 호랑이는 혼자 다녀요. 혼자. 저는 그게 멋있더라고요. 혼자 다니면서 그게 뭘 저는 본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자신감과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런데요, 신자들은 호랑이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호랑이가 되면 안 돼요.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양보다는 호랑이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요? 호랑이가 되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그 목자가 하나님이라도, 그 목자가 예수님이라도, 내게 목자가 필요 없는 그 강한 힘만 있으면 그 목자는 얼마든지 팽개치고 싶은 거죠.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꾸 뭘 추구해요? 호랑이가 되고 싶어요. 호랑이.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가 되고 싶은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필요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그 보호의 손길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 존재, 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완벽한 목자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십니다. 우리 각 하나하나를 불러내신 목자십니다.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목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호랑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